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 끝나게 되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고 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을 많이 알고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워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에 힘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특권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뭐 특권층 해가지고 상당히 특권을 좋아해요. 반장 선거에서 서로 반장이 되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다 이 특권 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알아야 돼요. 어떤 특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난 특권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도의 특권.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도 기도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요? 기도를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편입니까? 기도가 교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간청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직접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기도 훈련까지도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기도회가 많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또 무슨 기도회가 있어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작정 기도, 특별 기도. 교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많은 기도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정확한 명칭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의 정확한 이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만들어진 배경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의 부탁을 듣고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뭐라고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니까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뭘로 삼고? 모델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그것을 응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은 그 6장 5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외식하는 기도예요. 저희 집 사람도 외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웃으라고 좀 얘기한 건데 안 웃네. 하나님도 외식을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 이 외식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이중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이중적인 기도, 이중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과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위장해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자신의 업적이나 자기의 생각을 기도로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외식적으로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아마 한두 번씩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40년 전에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개척교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개척교회는 어려운 걸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80년대 교회는, 개척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쌀이 부족해서 물을 많이 넣고 밥을 끓입니다. 그리고 또 물을 넣고 또 밥을 또 끓입니다. 이렇게 또 끓이고 끓이면 어떻게 돼요? 밥이 양이 많아집니다. 쌀을 요만큼 넣는데 밥은 끓이고 끓여서 이만큼 돼요. 그것 가지고 5명, 6명이 한 끼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 가족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교인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모님이 교인들이 오면 너희들은 저 강대상에 가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당시 아이가 5살, 7살 철부지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교인들이 오면 강대상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언니가 하나님 아버지 통닭이 먹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동생도 하나님 저도 통닭 먹고 싶어요. 꼭 통닭 먹게 해주세요.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교인 중에 마음이 안 됐는지 나가서 통닭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 바람에 저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이들에게 야, 넌 맨날 통닭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맛있는 것도 많은데. 야, 이 다음번에는 너 너희들 기도할 때 짜장면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난 목사님, 전도사님 짜장면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인 몇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동시에 강대상 앞에 딱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언니가 하나님 올해는 통닭 말고요 맛있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동생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요 전도사님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맛있는 짜장면 꼭 먹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5살짜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덕에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을 수는 있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낯뜨겁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준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가?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골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골방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어로 타메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타메이온이라는 이 말은 창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실, 침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몰래 뭐를 지었냐면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창고를 만들어서 비상식량을 거기다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은밀하게 조금씩 창고에 가가지고 식량을 꺼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 식량 창고는 뭐와 같아요?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비밀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골방이란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밀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골방은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골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방을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은밀한 장소를 가리키는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골방의 본질은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내 기도를 누군가가 보고 있거나 보고 있지 않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골방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나의 마음과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내 회사 사무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으로 여러분들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나 학원을, 또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침실을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골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부도 그러죠. 나만의 방이 없다고. 또 남편도 그러죠. 나만의 방이 없다고. 그래서 서재실도 만들고 자기 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오락실 방도 만들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방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방을 만들자고요? 골방을 만들자는 거예요. 무슨 골방이요? 그 골방이 기도의 방,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방. 할렐루야. 그 방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방이에요. 조그만 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골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장소, 그것이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이유가 나와요. 7절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주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중언부언,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뜻 없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믿음 없이 하는 기도. 우리 여러분 영혼 없이 한다는 얘기 종종 나오잖아요. 감정 없이. 누가 얘기하면 제가 우리 막둥이 현수 보고 성경을 3장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장 쓰니까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써본 사람을 알잖아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제자가 부탁하듯이 부탁을 했어요. 3장 쓰려니까 죽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냅니다. 2장만 쓰면 안 될까요? 1장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힘들다고 하니까 2장으로 줄여, 2장 쓰라고 하세요. 2장을 썼는데 그래도 힘이 들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쓰기 위해서 쓰지 마라. 의미 없다. 그건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써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뭐 한 구절을 쓰든 한 장을 쓰든 몇 장을 쓰든 중요한 건 은혜 받기 위해서 쓰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시간 채우려고 쓰기 위해서 쓰는 성경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올 때 그냥 예배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온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이 시간에 골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도 있지만 중언부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래요? 왜 옆 사람을 봐?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 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술 먹고 취해 보세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잘 들어 똑똑해들어 이러면서 또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맨정신으로 들으면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말에 목적의식이 없다는 거죠.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 목적이 없으니까 같은 말만 어떻게 해요?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까요? 난 안 그런데 이런 눈빛으로 보는 분 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이해시키려고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나에 대한 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못 믿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없는 기도를 드릴 때, 의미가 없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 주로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에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 없이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중언부언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의미 없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기도 1시간, 그런 기도 3시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집중해서 공부할 때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도 집중해서 하라는 얘기. 이 골반 기도는 집중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천마디 만마디 똑같은 거 되풀이 해봐야 의미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습니다. 8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시킬 때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주 기도문의 핵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주 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이고 기도의 모델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이 기도가 표준이다. 이 기도가 너희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토대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교인들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와 관계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기도문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범으로 삼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기도해서 은혜 받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로 기도를 해야 할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기도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3대 3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 3가지, 그리고 인간에 관한 기도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균형과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4가지는 누구에 대해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주셨고, 또 인간에 관한 계명 몇 가지를 주셨어요? 6가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3가지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부터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내 거 먼저가 아니라 누구 거부터? 하나님의 것부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다 도와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고 존중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구, 여러분 저 손흥민이 참 좋아하고, 또 우리 대표 국가 선수들 중에 기독교 선수들이 많아요. 박주영 골 넣고 나면 뭐 했죠? 딱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합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월요일마다 또 우리 목회자들 팀에서 축구를 하고, 축구를 하면 저도 골을 좀 잘 넣는 편에 속했어요. 옛날에 한 7, 8년 전만 해도 무릎이 좋았을 때는 제가 1년에 150골 이상을 넣었어요. 이번에도 화요일 날 제가 축구를 좀 계속 아무 운동을 못하니까 안 되겠어요. 제가 크로아티아 그래서 프로축구에서 축구하는 사람한테 축구를 일주일에 한 번 배우는데 20대 30대들하고 같이 축구를 합니다. 10대 7로 역전해서 이겼는데, 제가 60대인데 제가 2골에 2개 어시스트를 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처음에 연습하는데 어떤 20대 젊은 청년이 저한테 공을 패스하는데 틱 아주 약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주지 말고 저 친구처럼 세게 줘. 나 다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리고 막 세게 주는 거 내가 다 받아냈거든요. 뭐 얘기하다가 굴러가네. 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응답을 받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뭐예요? 보너스야, 서비스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미국의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를 위해, 어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그때 이런 똑같은 기도지만, 하나님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져서 전도하며 살기 원해요. 하나님 내 건강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져서 건강해져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병 고침도 받고 영혼 구원도 받고 이왕이면 같은 기도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 네 원하는 대로, 네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면 건강도 임하는 겁니다. 주권도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불신국가같이, 하나님이 없는 국가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좋은 대통령을 뽑아주세요, 하나님 좋은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이 법들이 좋은 법이 아니라 나쁜 법, 악한 법들을 만들고 있어요. 성경에는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국회의원이 불법을, 지금 불법의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법들을 만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기독교협의회 목사님들이 금요일마다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악법 반대를 위해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유 대한민국과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절을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도는 세상과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과 세상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전 요즘요,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법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그 사람 핸드폰 번호 차단시켜버렸어요. 저건 목사도 아니다. 네? 목사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불법을 만들고 교회를 탄압하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법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고 그들과 동조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지금까지 위에 세 가지의 기도는 누구에 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또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을 보십시오. 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금식하고 오진 않았죠?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또 집에 가서 또 점심 드실 거지요?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 양식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거 먼저 기도하라는 거 아니라 뭐부터요? 생명과 관계 있는 양식을 위해서 먹는 걸 놓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그 먹는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경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먹는 문제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간혹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 구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이거 뭔가 신앙이 문제가 있고 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우린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먹는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먹을 거 달라고 구하는 거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이죠?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먹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나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니까 정당하게 달라고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먹어야 일도 하지요. 먹어야 교회에도 올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저한테 지은 죄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할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주일날 잘못 오고 거짓말 빵빵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제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잘못과 죄와 실수가 있다면 여러분 저의 모든 실수와 죄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왼수같이 여기는 부부가 많고 그 왼수 같은 남편 여러분 용서하기를 바라고요. 마귀 같은 이 마녀 같은 아내도 여러분들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이웃과 이웃 간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뭐 해주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의 죄가 용서가 받았다면 너희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왔다 그랬잖아요. 질병이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말라야 뭘 찾게 돼요?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밥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알아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삶이 잘못되는 건 용서가 없어서 그래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증오하고 그래요. 나는 잘났는데 쟤는 못났어.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맨날 누구 탓을 하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부부도요, 문제가 오는 부부 중에 서로 내 잘못이야 하는 가정은 건강한데 서로의 자기 잘못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결국 붕괴되고 말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 수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파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만 모두 파괴시켜요?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과 성품까지도 파괴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 없이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결국은 사람이 뭘로 변해요? 괴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괴물 되고 싶습니까?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처럼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보니까 무엇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요? 어디서 구해달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설교 듣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악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시험이 많아요. 그리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분초마다 뭘 받아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일이지만 예배 드리고 간 우리들에게도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악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뭐 해야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악에 빠졌으면 건져주세요.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시험과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우린 늘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